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하는데 건성을 하지 진실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빌어주는데 복 받을 사람이면 다 복을 받는 것이고요, 받지 못한 사람들이면 그 복이 내게 올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비는데 건성을 이렇게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잘 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하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2025년은 지나갔어요. 우리가 2025년까지 연단의 해라고 하면 2026년은 축복의 해가 꼭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으니까 우리는 새해를 행하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첫 예배에 나오는데 이 마음이 계속되길 바라요. 우리가 작심 3일이라고 3일 만에 또 잊어버리고 지난날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지 말고 이제 새 복을 받을 수 있는, 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주님은 항상 축복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때 하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외우고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제 새 일을 행하신다, 지난날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잘못됐던 거, 또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거, 또 우리가 실수했던 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내겐 왜 고난이 떠나지 않을까,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복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늘 외우던 읽던 듣던 간에 이 말씀은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이요, 구원도 복을 주셨지만 축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사모하고 그 복이 내게 속히 미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와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 과거 것은 잊어버리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잊어버리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잊어버리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고난과 상처가 있게 돼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이 수없이 끊이지 않게 돼 있어요.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내일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오늘 어려움이 있던 우리가 내일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없이 우리가 5분 1도 알 수 없을 만큼 마치 여러분 그래프처럼 우리가 잘 됐다 안 됐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날에 상처됐던 거, 반복됐던 거, 이런 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게 압박이 오고 내가 앞으로 전진하는데 방해되는 지난날 일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실 분이다. 내 앞에 좋은 곳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광야의 길과 사마의 강은 반드시예요. 하나님 우리 복 주고 번성케 하시는데 반드시예요. 이 반드시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지난 해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더라도 올해는 따라합시다. 나의 해다, 우리 가정의 해다, 우리 교회 해다, 이런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날을 잊어버리고 오늘도 이달도 다음 달도 계속적으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늘 관계를 같이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우리 주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복이 내게 임하고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주님만 따라가면 되고 주님만 바라보면 되고 새 일 행하신 주님이 반드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행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18절에는 지난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 전에 15절부터 17절까지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랐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다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건넜다. 그리고 자기들 죽이겠다고 마병을 걸고 쫓아왔던 이 모든 애국 군대는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계획은 이런 계획 또 이런 계획 쭉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는 분 주님이셔요. 어쩌면 우리 앞에 지금 현재 당하는 연단과 많은 고통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보이지 않아도 길을 내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 물을 발목에 빠져 첨벙첨벙 건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마른 땅으로, 물이 있던 땅까지도 주님이 다 말라버리게 하시고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행하는 일을 기억해야 돼요. 왜?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부터 성경을 또 읽는데 이제 구약의 사건이라든가 또 신약의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오늘도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데 마른 땅같이 거치도록, 내가 물을 푼 것도 아니고 내가 물을 가까이 가리기 위해서 뚝방을 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이 물을 갈라서 마른 땅까지, 보이지 않던 땅이 보이는 길로 보이게 되었고 그 땅을 자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까지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추적했던 애국 군대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들을 물에 잠기게 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을 연단하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에게 낙심이 되고 문제가 됐던 사건들 다시는 여러분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가정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 나도 알고 모든 내 앞날도 알고 내가 당하는 처지도 아는 분이 주님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도 아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 보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기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믿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내가 현재 홍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바다가 갈라지지 않은 상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역사 속에 실제로 구원을 이루신 그분이 먼저 기억하라, 이것을 우리는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못하게 만들고 방해하려고 끊임없이 역사하지요. 제일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이게 문제가 오면 어떡하 그런 생각 갖지 말아요. 여러분, 병들어서도 문제 있어도 주님이 병을 치유하고 문제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지, 내가 두려운 마음 가지면 그 두려움이 욥이 얘기한 것처럼 내게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죽을지라도, 내일 내가 어떤 것이 무너질지라도 오늘 주님은 이 현재 순간에 홍해를 가는 것처럼 애국 군대가 내게 접근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인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예수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가졌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물을 역사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이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 지난 날까지 실패했던 거, 내가 계획했더니 안 이루어졌던 거, 이거 버려야 돼요. 제일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자꾸 외우고 우리가 듣고 하는 이유가, 지난해도 52구절을 읽었고, 중요한 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 언약에 대한 얘기도 내가 했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은 약속만 받아도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런데 그 믿으신 그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었던 것이 공식이 성립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분을 보셨잖아요.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눈 뜨며 하나님이 오늘도 날 사랑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내게 안수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그 안수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도 내가 주님 사랑해야지. 그러면 주님이 사건마다 주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밀려오는 바람과 바다 바라면서 죽겠다고만 하지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치 이 풍랑이는 바닷가에 주님은 고을에 주무시는 것 같아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다 아시는 분 아니에요. 그분이 2020년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람이 불어오면 소리쳐요.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있는데도, 제자들은 그 배에 있는데도 주님이 계신 배가 엎어지고 난파되어서 여러분 제자들과 주님이 죽겠습니까? 안 죽습니다. 풍랑은 다만 여러분 풍랑 잠재우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이 인생 26년이나 인생은 세상 모든 사람은 풍랑 속에 여러분 젖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계속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지금 현재 어제 보니까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거기요? 베네수엘라 맞나? 거기 대통령과 그걸 나라를 침공해서 지금 납치해가지고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있잖아요. 홍수와 난리 소문이 지금도 우리가 지금 며칠 지나지 않은데 여전히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은혜로만 머물지 말고 과거의 실패 상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현재도 일하시고 앞으로 일하신 분이 주님이셔요. 하나님이 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느껴지만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 아주 시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자들 두세 명 앉아가지고 술 먹으면서 떠든 사람, 왜 그렇게 써는지.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세상 말로 다 쓸데없는 얘기. 뭐 제일 주로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얘기. 뭐 쉽게 얘기하면 군대 가서 내가 뭐 월남 갔던 사람은 다 자기가 다 주겠대. 죽인 게 지금 자기 삶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일수록 과거를 자꾸 되새기면서 자랑하고 싶고,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고, 근데 내 처지가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과거의 상처도 잊어버려야 되고, 안 됐던 것도 잊어버리고, 잘 됐던 것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 계속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 주님이 내게 일하는 것을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날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과거형이 되지 말고 현재형이 돼야 되고 미래형이 돼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현재와 미래형이 됩시다. 오늘 주님은 세례 행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새 일이 이제 2020년에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시작이 된 거예요. 앞으로 시작될 거 아니에요. 이미 시작되도록 준비하시고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올해 여러분들이 제목이 뭐냐? 새 일을 나타내소서.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교회에게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오늘도 먼저 뭐요? 누군데요? 나에게. 따라합시다. 나에게 새 일을 나타내소서.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이신데 우리 빌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새 역사를 나타내는데 누가 먼저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요. 내가 그릇이 돼야 돼요. 내 생각이, 영시에 얘기했던 내 생각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
왜? 거기서부터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우리 이걸 많이 외워요. 저도 들어가면 제 서재 입구에 사진으로 내게 능력 중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다.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삶의 습관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습관이 바뀌지 않고 복을 받는다? 원망 불평하는 거, 짜증스러운 거, 여러분들이 또 남과 행하는 모든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다 버려야 돼요. 게으름도 버려야 되고 또 예배도 일찍 참석하고 30분에 참석하는 30분 참석해서 찬양하고 기도해야지요. 내게 능력만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욕심이 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달라고 하는데 나는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능력만 달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걸 믿으면 내가 달라져야 돼. 우리 어떤 다시 한번 진짜 내가 달라집시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주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 그릇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지. 우리 여러분,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릇은 늘 함께 같이 있다. 근데 지금 보면 우리 김 권사님 그릇 쓸 때 어때? 닦았어요? 그냥 있는 먹던 거 그대로 써요? 어디 그릇에 뭘 담을 때 닦아 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자꾸 우리는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려고 그러고 내 눈에 들보가 있어서 남의 눈에 티를 빼다가 눈가시 쑤시고 눈에 피나게 만들고, 이게 우리의 삶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 자신을 늘 감찰하고 내가 주 앞에 바로 서기에 힘쓰면 사람들도 내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남의 눈을 자꾸 바라보면서 자꾸 짜증하면 관계만 멀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내게 복이 임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우리 가정에 새 일을 행하소서. 우리 사무엘하 7장 29절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받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옛날에는 비가 여러분요 그냥 하루 종일 와도 얼마 많이 안 왔어. 요즘은요 1시간에 100mm니 200mm니 마치 양동이로 붓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복을 주고자 하면 온열에 여러분 양동이로 비를 붓는 것처럼 우리 은혜와 축복을 주셔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이제는 지난 해까지는 연단이라고 하면 올해부터 복을 받는데 하늘문이 열려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여러분 가정에 영원히 복을 받는 귀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가정처럼 복을 받아서 이 복이 울타리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져서 다른 사람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력의 한계뿐이지만 주님의 축복은 어때요? 노력 플러스 하나의 복이 임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다음에 우리 여러분 교회에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그게 아니라 전 올해 안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실제로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해보려고 애써요. 정말 안타까워요. 일일날도 나가서 전도하는데 새해 복만 들어보니까 다 좋아해. 다 잘 받아. 전도지도 받고 거기다 건빵아니 보너스로 주니까 너무 잘 받아. 오면서 하나님, 저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들에게 내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정말 예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추우니까 다 그런 거 못하고, 또 여러분 이일날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 계속 나가면서 느끼는 게 가서 전하고 오지만 가슴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주 앞에 돌아올 것인가, 저들이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장님들에게도 정말 우리가 열심히 안 나오는 분들, 장기 결석자들도 연락해서 그들도 함께 우리 복을 같이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복을 나눈 자가 돼야 돼요. 왜 여러분 신방하고 그들이 전화하고 그들에게 자꾸 가서 권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 믿던 사람이 더 낫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와 가까웠던 사람들, 장기 결석자들도 전화하고 신방하고 좀 찾아가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우리가 그들이 함께 예배해서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복을 주고 기적을 주시고 세일행하신다고 하면 그들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가서,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또 나와 함께 했던, 내가 권했던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면 아마 나를 귀하게 여길 거예요. 왜? 내가 권하고 그들을 자꾸 이렇게 하자고 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잊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잊지 않아요. 사람의 은혜도.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올해는 사람 살린 자가 돼야 돼요. 때렸다, 우리는 사람 살린 자가 돼야 된다. 예수가 있는 자는 산 자예요. 그 자들을 더욱더 여러분 권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올해는 어떻게 하든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 여러분 넘어뜨린 자가 되지 말고 세운 자가 돼야 돼요. 이 땅에 육신이 없고 아무리 많이 받아도 영혼을 실족하면 주님은 여러분 연자한 맷돌에 목에 매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한 영 한 영은 주님이 피값으로 세운 영혼, 주님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님, 우리의 축복은 주님이 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고 복인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살아계셔요. 지금도 역사하셔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해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이 복을 기대해서 우리 교회도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나라의 세일을 행하신 해가 되게 해달라. 우리 시편 34편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복을 받아요. 그건 여러분 역사를 너무 잘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나라예요. 여러분요, 지난 해에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 뉴스 통해서 오늘 아침에 나오던데 여러분 봤지요? 세계 7천억 불 수출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6번째가 되었어요. 얼마요? 7천억 불. 제가 어릴 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1억 불 수출했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테이프 끊고 막 축제였고 1억 불 선제했다는데 몇억 불 수출했다고요? 7천억 불. 미국에서 2000년에 미국이 7천억 불 수출했어요. 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독일, 2003년에 7천억 불을 선제했어요.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중국인데 2005년도에 7천억 불을 달성했어요. 다음에 네 번째 나라 일본인데 2007년도에 통과했어요. 다음에 다섯 번째가 네덜란드, 2018년도에 7천억 불 냈는데 여섯 번째 우리가 2025년 작년에 7천억 불이 되었어요. 물론 대기업에 평준된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단시간에 이렇게 빠르게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도 복을 줬는데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개인에게도 이 축복이 대기업이나 다른 어떤 여러분 국가적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미치는 삶이 돼야 돼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는 지금 현재 어때요? 아주 가난한 시대에 살던 귀한 우리 나이 많은 분도 계시고 또 중류사회처럼 사는 그 시대 사람도 계시고 지금 어린아이들은 선진국 시대 살아간다. 부모는 없고 힘들어도
그냥 세상 그냥 메이크업만 찾고 이런 선진국 시대 살아가요. 3시대가 살아가다 보니까 갈등도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3시대가 하나 되게 만들고 이 복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세례 행하시고 우리 가정에 행하시고 우리 교회 행하시고 이 나라 속에 세례 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일은 오늘도 사랑의 힘입니다. 지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일은 주님의 힘, 사람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자, 우리 교육장들에게도 이렇게 저걸 동영상을 보라고 이렇게 보내주는데, 우리 성도들이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뛰어넘는 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주변 사람들 자꾸 도전받아야 돼요. 전 도전받기 위해서 목사들 낮에도 밤에도 영상 트는 시간 많이 걸린다고 계속 간증 듣고 은혜 드리면서 도전받아보려고 해요. 내가 받으면 여러분들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은혜를 주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러므로 사막에 길을 생기고 광야에 강을 흐르게 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은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이 뭐 요즘은 이렇게 그냥 다 메꿔져 가지고 좁아요. 근데 옛날에는 넓은 데는, 좁은 데는 1.2km까지 된다 그래요. 그런데 깊이가 보통 여기가 보면 우리가 7m 얕은 데가, 그러니 고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보리 농사를 거둘 때 되면 물살이 세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에 건너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냐? 기도했어요. 3일 후에 가는데 3일 동안 뭐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우린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한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육장님들은 물론 성도들 마찬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로 여러분들이 나와서 그거 3일 안 잔다고 죽지 않아요. 3일 안 돼 죽으면 내가 그 집 장례식 다 치러줄게. 안 죽어요. 3일 새벽, 야, 다른 교회는 더 우리보다 더 환경이 좋고 더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20일도 하고 40일도 하더라고. 이불문 한번 걷어차고 방문 한번 걷어차고 대문 한번 걷어차면 교회 올 수 있어요. 그거 찰 힘이 없는 사람들이 복을 준다고 갖겠어요? 복을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올해 이불 찹시다. 오늘 방문 찹시다. 대문 차고 나옵시다. 열구만 나와도 차지 않아도 괜찮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단을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 뭐냐? 내가 요단을 건널 것으로 홍해를 가리겠다. 홍해 가는 것은 요단을 가리겠다 이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홍해 걸는 거 봤잖아요. 이제 요단에 새로운 거 맞았는데 주님이 홍해 갈라는데 이것은 자기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갈라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기도하고 홍해 요단 앞에 들어섰는데 제장들이 앞에서 발목이 물에 잠길 때 물이 멈췄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는 거지요. 홍해는 갈라놓고 만땅까지 걸렸지만 요단은 어때요? 물에 들어서는 믿음, 주님 믿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축복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보일 때 주님은 역사하셔요. 그리고 열애 돌 때 마찬가지잖아요. 일주일 동안 도는데 여세 동안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소리치라는 거예요. 자기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 개인도 교회도 부흥되는데 자기 소리 너무 내지 말고,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강단에서 선포하고 하자고 하면 힘을 다해서 합하고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자가 되시기 바라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면서 우리 그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고 참석해도 기간 예배 드리는데 이게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예배하는데 각 기간에 드리면 감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참 그걸 못해서 좀 안타깝고 이래도 말 안 하고 가지. 근데 지난 연말 보내면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산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이렇게 모습을 드려가지고 하나님 복을 주겠는가? 난 결단하고 당했는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태양도 머물게 하시고 축복도 머물게 해요. 태양신 섬긴 자들 있죠. 0시 예배면 태양 보러 가요. 여러분요, 태양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시야 왕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15도 뒤로 물러가기도 하셨고, 여호수아 기도했더니 해와 달이 완전히 거의 하루가 다 물러가다시피 한 것처럼 태양도 하나님 만들수고 하나님이 아닌데 그게 복 주겠다고 하는 태양신을 섬긴 자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만물의 창조자가 주님이시고 그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짐승조차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배 때 일찍 나와서 찬양하고 입 벌려요. 그러면 아마 여세 동안에 속에 응그러졌던 게 다 나올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광야 같은 이 세상 2026년 맞이했습니다. 과거 일 이거 잊어버리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새 일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부른 다음에 하나님, 나를